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시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기쁨의 시작.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기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그냥 빠져 살아갑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옛날에로 보면 진짜 배고플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먹지도 못할 때. 그때 보면 이 뭐라 그럴까, 거지들이 그렇게 막 그냥 죽 같은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으면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배고프면 화를 냅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근데 돈이 있을 때는 좀 기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게 당연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예를 들면 조금 있었을 때 기뻤는데 이제는 거기서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그전에는 뭐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그냥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좀 여행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 돈 비네. 그래가지고 좀 생겨서 여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그거는 또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은 뭐든지 적응하는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적응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정도 되면 또 보다 지나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 말은 반대로 뭐 하게 되어지면 반대로 떨어지게 되어져. 그때 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 기쁨이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진짜 기뻐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게 그래서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첫째 기쁨을 줄 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고 사라를 건고하셨다. 이 건고하셨다 이 말씀은 보살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살펴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은 다 보살펴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하고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하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지만은 권고하고 계시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줄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된 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권고하심을 깨닫게 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1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으로 오시면서 아브라함 가정에 오셨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에 뭐냐면 내년에는 아브라함 보고 그래요. 내년에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바깥에 있던 사라가 헛방귀를 뀌어 웃어요. 에이구 참 내 나이가 지금 89인데 어떻게 지금 내가 애를 갖는단 말일까. 쉽게 말하면 이 나이에 애를 가져도 자연분만 하지도 못하고 들어서지도 않을 것이며 자연분만 하지도 못할 것이고 낳을지도 못할 것이고 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웃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라가 그 바깥에서 웃는지 안 웃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서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하셔요. 사라야 너 왜 웃냐? 바깥에서 숨어가지고 듣는 거 주님 다 아셔. 숨어서 듣는 것도 아시고 숨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속여요. 주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도 못 속이는데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근데 그래서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도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주님을 속일 수도 있고요.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저와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할렐루야. 그리고 눈물로 뭐하고 시험을 참고 눈물로 하나님을 섬긴 것과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뭘로 섬기더라? 눈물로 인내하면서 섬기더라. 눈물로 인내하면서 섬기더라. 그러니까 눈물로 인내하면서 섬기지 못했으면 그러면 눈물로 인내를 하면서 섬겼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섬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더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는 뭐냐 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믿음도 속일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속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터럭만큼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걸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 없는 자에게는 뭐냐 하면 아들을 줘도 의미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걸 모르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냐 하면 진주를 어디에 던지지 말고 개에게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말고. 그럼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모르니까 진주를 돼지한테 들어도 꿀꿀대면 진주 먹지도 안 하고 말이죠. 돼지 똥에 그냥 갖다 놓고 빻고 지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축복해줘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뭐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한 진화가 됐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주는 큰 폭발로 빅뱅이라고 빅뱅 세오리라 그러잖아요. 빅뱅 큰 폭발론. 우주가 막 이렇게 전부 다 블랙홀로 끌어들였다가 한 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끌어들이면 끌어들일 때 뭔가 있었으니까 끌어들여 갈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끌어들일 수가 있겠어요? 공기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뭘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뭔가는 있으니까 그 블랙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깊이는 모르지만 상식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또 안 해. 근데 한번 이렇게 펑 하고 폭발을 내버리면 파편이 사방으로 터지잖아요. 그러면 사방으로 터지는데 어떻게 그 펑 터지는데 모양이 다 달라. 지구의 모양도 다르고 달의 모양도 다르고 별의 모양도 다르고 말이죠. 목성, 토성, 금성의 모양도 다 달라.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터지면 이게 직선으로 멀리 터져가지고 우주에는 진공 상태라 그래요. 거의. 그래가지고 뭐냐면 지구는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확대를 하면. 왜냐면 왜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왜 여기가 이렇게 커지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니까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힘이 중력. 당기는 힘에 의해서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뭐 아무리 해도 이게 정말로 동그랗게 원형을 만들기가 어렵대요. 아무리 동그란 것 같아도 어딘가에 이렇게 찌그러든대. 중력 때문에. 근데 우주에서 이거 하면 그냥 동그랗게 그 자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을 발사하면 우주에서 몇십 년 계속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계속 그냥 당기는 힘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빅뱅 그 이론이라면 뻥 터지면 달이든 별이든 지구든 뭐든지 계속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날아가지 않고 각자 다 달라.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 도는 인간, 별, 여기 도는 별, 여기 도는 별, 그 다음에 지구를 향해서 또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별. 이거는 기계가 이렇게 톱니바퀴 맞춰서 맞물려 돌아가듯이 전부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빅뱅 세오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뭐 하고 계시는데 권고하고 계시는데 보살펴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일단은 전부 다 부인을 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축복해 주는데 부인을 해.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보살펴 주는 거를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왜 못 느꼈냐 하면 그냥 기도했는데 해결된 것만 봤어.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했는데 이 사람 만나는 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어. 또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네라고 믿음으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딱 돌이켜보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는 어떤데? 똑같이 해결되어졌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아이고 내가 저때 저 사람 만나러 참 판단 잘했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결정을 잘했네.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그 사람을 만났고 자기가 판단을 잘했고 결정을 잘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봤을 때 진짜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참 큰일 날 뻔했구나. 그 매 순간순간마다 매 타이밍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결과가 났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러 한 번의 경험이 믿음으로 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믿음으로 달려.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여가면 살수록 믿음이 견고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했네. 그 다음에 또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기도를 해.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응답이 안 돼.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시네. 지난번에는 진짜 내가 했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안 되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먼저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냐면 지금 하나님 이삭이라는 존재는 그냥 간단한 존재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사라가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이 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고 그 아들 이삭도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둘이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둘이 서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라가 지금 서 있어요? 못 서 있어요? 못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나이가 안 됐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주님께서 와가지고 내년엔 아들 낳겠다 그러는데도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둘 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라가 이제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 가지고 사라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 남편 아브라함에게 만나 가지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진짜 오래 기다리고 진짜 이루어지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냥 특별한 그런 우리가 생각한 그분이 아니고 진짜 나를 보지도 않고도 내가 있는 줄 아시고 내가 그냥 혼자 소리도 안 내고
참 웃기고 있네. 우리말로 하면 에이구 놀고 있네. 이 나이에 무슨 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주님. 이때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라가 이때 진짜 깨어졌다. 사라가 이때 진짜 깨어졌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그 나이에 처녀의 힘을 얻어서 90이 된 노인의 몸이 처녀의 몸같이 힘을 얻어서 순산을 하고 아이를 놓고 키웁니다. 아멘. 이거는 뭐냐 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작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특별한 은혜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비례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그만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가 깨어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라가 한번 깨어지듯이 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타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아리도 알이 깨어지면 새끼가 나옵니다. 곤충들도 허물을 한번 벗고 나면 생명체가 됩니다. 땅 속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참매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일반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있어요. 그렇게 곤충으로 있다가 나와서 허물을 벗으면 이 아메바에서 곤충이 되는 거예요. 허물을 벗으면 곤충이 돼요. 파충류였더니 예를 들면 뱀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한번 허물을 벗으면 쑥 커집니다. 또 한 번 허물을 벗으면 또 이만큼 훅 커집니다. 허물을 한번 벗을 때마다 퍽퍽 커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냐 하면 믿음이 한 번씩 허물이 벗겨져야 되고 알이 한 번씩 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깨어지지도 않았고 벗겨지지도 않았고 그대로 그냥 세례만 받고 그냥 서리 집사가 되고 그냥 장로 권사가 되고 그냥 그렇게 되어진 사람 많고. 왜? 허물이 벗겨지고 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사라가 그 허물이 벗겨졌고 알이 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큰 은혜를 행하셨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들이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아이가 10개월 동안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말씀대로 할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못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붙잡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하다 못해가지고 어거지로 입에 집어넣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떠먹여주고 막 먹여줘도 그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왜 그래요? 예? 그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니까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는 거예요. 안 부딪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린 요새는 있잖아요. 성도님들 보세요. 요새는 집에 도배를 하면 도배를 참 진짜 잘해요. 그죠? 요새는 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도배를 이렇게 하면 여기만 이렇게 붙여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쪽은 붙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쪽은
줄이 안 생기잖아요. 울퉁불퉁한 것도 없고 벽에도 잘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붙였잖아요. 어떻게 붙였어요? 옛날에는 풀을 다 발랐잖아요. 이렇게 풀을 다 바르니까 벽이 매끄럽지 않고 우둘투둘하면 그 우둘투둘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뜯어내기도 엄청 어려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만약에 풀을 안 붙이고 붙이면 이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돼요. 야, 이 도배하는 게 저게요.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예, 옛날에 30년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집을 얻었어요. 월세를 얻었어요. 근데 집 보니까 벽지가 지저분해요. 근데 이 벽지를 붙여야 되는데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배를 안 했어요. 그래가 누가 이제 이렇게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자기한테 뭐 도배지가 좀 있대, 이것저것 있대. 그러면 좀 달라고, 이것저것 있으면 이것저것 좀 달라고. 그런데 이 색 가지고는 이 방 하나, 이 색 가지고는 이 방 하나, 이 색 가지고는 이쪽 면 한 면, 이렇게 이제 붙이면 되겠어. 어쨌든 뭐 이래저래 붙이면 되겠어. 그래서 그 이제 도배지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누가 붙이겠어요? 제하고 이제 아내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풀도 주는 거 가지고 풀도 막 물 붙여가지고 풀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안 붙어. 분명히 풀을 칠해가지고 붙이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붙는 거예요. 예, 붙여가지고 이제 벽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갖다 붙이기 전에 또 먼저 이렇게 떨어져. 또 이쪽 붙이려고 하면 또 떨어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방 하나 지붕 천장도 안 붙였어요. 벽지만 이렇게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농 뒤로는 하지도 않았어. 뭐 좋지도 않은 농인데 그 뒤로는 힘들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이렇게.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야, 도배지 붙이는 게 엄청 힘드네. 엄청 힘들어. 그리고 그래가 지저분한 거 그대로 그냥 다 있다가 애들이 다 커가지고 뭐 몇 학년이 됐더라 그때. 큰 놈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될 때 분당으로 이제 이사 오면서 그때까지 그대로 애들 어릴 때 막 크레용으로 벽 칠해놓고 그래가지고 느낀 게, 도배 붙이기가 정말로 어렵구나. 근데 중요한 거 바로 그거거든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와서 턱 붙어요. 그리고 내게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와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네. 그 축복하시는 믿음이, 그 축복하시는 것이 눈에 딱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핫딱지가 나요. 믿음이 없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없으면 이제 예를 들면 신방을 가요. 뭐 주일날 설교는 그렇다 치고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람은요, 얼마나 그 영적인 존재인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 신랑이 바깥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그 느낌이 딱 오죠, 그죠? 이 사람 오늘 가서 고생 좀 했네. 이 사람 오늘 나가가지고는 좀 농땡이 부리다 왔네. 뭐 이런저런 게 그냥
얘기 안 듣고 그냥 뭐 자세 안 보고 그냥 콧김으로 다 알아. 눈으로 안 봐도 알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요. 말씀을 주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좀 믿으라고. 그래도 솔직한 사람 같은 거래.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럼 믿음이 안 생기면 제가 어떻게 그냥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좀 달라 그러고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자기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앞에서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려고 그래도 은혜를 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주면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고 믿는 자,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또 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녀의 직분을 줘.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거기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반응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그 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반응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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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고 이게 계속 이게 잘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름을 지을 때 평강할 때 그 empower라고 하는 거예요. Peace and empower.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자. 그러면 주고받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각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 그때 사라가 자기가 이제는 내 믿음을 없었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사라야 너 왜 웃냐? 그때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네. 사라가 믿음 없는 걸 고백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건고하시고. 그러니까 사라가 내 몸이 달라지네. 보통 아기를 가지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막 몸이 약하면 쉽게 말하면 몸이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좀 건강하지 아니하면 임신 중독이라든지 이런 병들 막 오잖아요. 근데 90세가 다 돼서 89세에서 그랬어. 그런데 몸이 좋아지는 걸 자기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몸이 약해져 가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알죠? 우리가 달리기 하다 보면 뜀박질 하면서도 작년에 뛰고 올해 뛰는 거 이거 좀 다른데 몸이 변화되어지는 걸 느끼잖아요. 사라가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막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또 말씀대로 건강하시고 보살펴 주니까 사라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뻔하게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오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89살에 됐다면 인간적이라고 한다면 80살에 아기가 들어섰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애를 제대로 놓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놈이 진짜 정상적으로 제대로 뱃속에서 클까? 이런 염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지금보다는 그때가 훨씬 더 장애인들이 더 많이 나왔죠. 나오면서부터 오늘날에는 건강하고 그다음 태어나면서부터 주사도 맞고 뭐 예방 주사 맞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주사를 제대로 못 놔가지고 이 소아마비 앓고 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뱃속에서 내 나이 90이 다 됐는데 애가 정상적으로 자랄까? 이런 걱정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아기를 가졌는데도 몸이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감사 나오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더라.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기쁨이 되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갖자. 믿음을 키우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진짜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좀 전에 그랬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 기쁨을 가진다 못 가진다. 예? 못 가진다 그래. 못 가진다 그래. 못 가져요. 왜? 그 처음 가진 것에 처음에는 기쁜데 그게 그 다음에는 뭐 해서? 거기서 뭐냐 하면 익숙해져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집을 얘기하면 아버님이 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2층 집에서 살았어요. 2층 집에서 뭐 중간에 이제 2층 집에서 2층에 집을 2층에 살았는데 옛날에는 막 집이 많잖아요. 이렇게 칸칸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이 있는데 방이 이제 미닫이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방 하나, 그 위에도 방 하나, 뭐 작진 않은 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월세로 살다가 학원을 하셔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모아가지고 전셋집으로 갔어. 단독주택 3층에 가가지고 보통 이게 한 30평 정도 되잖아요. 방 3개 정도 되고 거실도 좀 크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여름에 문을 다 열어놓고 이쪽 방에서 앉아서 문 열고 거실을 통과해가지고 안방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거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셔서 하는 얘기 어느 날 맨날 먹었죠. 그때는 6시 전에 출근을 했으니까요. 6시 전에 출근을 해서 학원을. 왜냐하면 성인 학원 반이고 학생들 학원이 아니고 성인 학원 반이었으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7시부터 공부를 하나 그래요. 그 와가지고 8시까지 공부하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데 한번 앉아도 집이 넓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또 조금 더 해가지고 빌라를 이제 샀어. 뭐 여기 있는 여기 분당에 우리 여기 분당동에 있는 복층 빌라 그런 빌라가 아니고 일반 주택 빌라 있잖아요. 빌라를 이제 이렇게 여러 채가 있는 그것을 이제 뭐 4층까지 있나 그런데 3층까지 있나 4층까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층을 샀어요. 반지하 있고. 그런데 또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또 더 만족할까요? 만족 안 할까요? 만족 안 해, 사람은. 조금 괜찮으면 처음에는 만족해. 그 다음에 만족 안 해. 조금 더 괜찮은 대로 처음에는 만족해. 그 다음에 또 만족 안 해.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만족을 유지하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마다 감사하다는 것이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삭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 했더라. 기쁨이라고 했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만족을 못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가면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있으면 보여줘요. 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또 축복해 주시겠구나. 은혜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가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어디 왔더라? 가나안 땅에 왔더라. 그 마침내라는 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 근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거기서 또 복을 받아. 그리고 또 그가 또 가는데 어디로 가요? 점점 실수를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근데 거기 가서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권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보고 돌려보내라. 너 안 그러면 너 집안부터 다 죽인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서워하고 돌려보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또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권고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믿음이 조금 들어온 게 아니고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올라와 가지고 롯과 함께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데 재산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이렇게 확 들어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막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먹고 놀고 니나노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갔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뭐 하거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그때. 뭐 하니까? 예? 젊어서 노니까 나라가 맨날 가난한 거예요. 세상 한번 가난한 나라들 한번 가보세요. 가난한 나라 보세요. 전부 다 낮에 남자들이 가만히 따뜻한데 앉아 있어. 저들끼리 서서 얘기하고 놀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유럽이 다 망했어. 왜? 노니까 맨날. 주 5일 근무하자, 4일 근무하자, 40시간 일하자, 하자. 여름 되면 2달 동안 휴가 가자. 다 망하는 거죠. 노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이 쌓였다고 놀았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떼, 소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롯하고 갈라질 때에 아브라함이 재산을 먼저 봐요? 하나님의 이 권고하심을 먼저 봐요? 하나님의 권고하심, 보살펴 주심. 그래서 롯한테만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설을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차선을 선택할게. 왜? 내가 메마른 서쪽에 광야길을 간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 내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됐더라. 내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여동생이라 하면 잘 살 것 같아서 애굽에서. 그런데 그랬더니 뭐 했더라는 거예요? 망해버렸더라. 내 방법, 내 생각, 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살펴 줘야만 되는구나.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사람이 자세히 보면 롯을 데려와 가지고도 롯에게도 그거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도 그 타락된 곳에 가서 타락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죄짓지를 않아요. 그 두 딸을 교육해, 두 딸도 똑같이 롯의 믿음을 따라와요. 와이프는 안 따라와요. 롯의 아내는 안 따라와요. 왜? 그쪽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믿음 없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롯이 이 어릴 때부터 큰아버지 따라 롯, 아브라함 큰아버지 따라서 왔잖아요.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여. 8일 만에 뭐 했더라?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하면, 자 보세요. 할례를 행하면 쉬운 할례를 행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많은 경험이 있고 뭐 계속해서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 경험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와 내 건속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갓난아이일까요? 어른들이 중심일까요? 어른들이 중심이에요. 그 오늘날처럼 요새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라내고 꼬매고 그래도 일주일 고생을 해요. 근데 그때는 꼬매는 것도 없어. 그냥 잘라내야 돼. 그것도 그냥 칼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돌로 잘라내는 거예요. 날카롭게 해가지고. 이게 장난이 아닌 거 이게. 그런데 100살에 난 그 아들이 8일 됐는데 그것을 잡고 돌멩이로 자르려고 하면 오금이 저릴까요? 안 저릴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두 가지만 뭐 시간이 이걸로 끝낼게요. 이게 초등학교, 우리 교회가 이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놀았어요. 근데 하나가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가 방망이를 휘둘렀는데요. 뒤통수 여기를 맞았어. 그러니까, 뒤통수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푹 찢어졌어요. 푹 찢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찢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찢어졌는데 피가 쭉 흐르면서 이렇게 손잡고 울면서 이제 여기 왔어요. 앞에.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니까 그 엄마도 우리 교회잖아요. 엄마가 그거 찢어진 걸 보고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마침 그때 내가 한 5시쯤 됐나 퇴근하려고 이제 나갔는데 거기 여기 백오동 앞에 주차장 앞에 그게 그 경비소 있잖아요. 그 앞에서 거리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이분이. 그러니까 요만큼 그냥 찢어졌는데 그런데 뭐냐면 찢어졌는데 그걸 꼬매는데 꼬매는 걸 못 봐. 이게 꼬매는 거 있지 바늘로 이렇게 끼우잖아요. 이렇게. 살을 이렇게 막 이 마취하고는 이렇게 곧 이렇게 꼬매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저도 똑같아요. 우리 집 애가 여기서, 놀이터에서 어릴 때 놀다가, 주일날 놀다가, 또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동생은 이렇게 서 있는데, 형이 그네를 타다가, 그네 양쪽에 이제 그 쇠가 있잖아요. 이렇게 앉는 자리에 밑에. 그게 툭 찍인 거예요. 여기 또 푹 찢어졌어, 둘째가, 동환이가. 그거 데리고 미금역에 가서 꼬매는데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뭐 심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런데 100세 된 그 아브라함이 그 8일 된 아이 그거 자른다는 게 이 손이 안 떨리겠어 이게. 떨리거든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님 좀 크면 하면 안 될까요? 주님 좀 크면 하면 안 될까요? 좀 알고 난 다음에 이거 핏덩어리 8일 만에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요만하잖아요. 8일 된 애가 요만하잖아요. 요만하는데 좀 커서 하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말씀대로 하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말씀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가 안 되고 무슨 대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좀 자란 후에 하면 안 될까요? 한 8일이 아니고 한 8개월 후에 하면 안 될까요? 8개월 후가 되면 또 언제 될까요? 하나님 8살 되면 안 될까요? 그때 돼가지고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18살 되면 내가 그때는 진짜 자꾸 뭐냐면 믿음이 딱 박히지 아니하면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그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탁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병이 들든 가난하든 어려움이 있든 그것을 인해서 거기 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누가 그러겠냐? 아브라함 저 노인네 저를 통해 가지고 사라가 어떻게 애를 얻겠냐? 누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문제예요? 사라가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 못 낳는 게 누구 문제예요? 예? 성경을 좀 보라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애가 못 나오는 것은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사라의 문제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사가를 통해 가지고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아를 낳겠는? 사라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럴 얘기할 만한 사람, 아브라함한테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사라가 해 줄 거야. 내년에는 해줄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웃기지 마라. 내가 낳아줬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은혜가, 이 기쁨의 은혜가, 기적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 있으면 기쁨이 시작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걸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라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사라가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 갖기 시작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졌고 아들을 낳았고 그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믿음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건고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사라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건고하시고 보살펴 주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